우리는 현재 153 축복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는 도대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은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놓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인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또 다른 헛된 종교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그곳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야 된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오늘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3장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영문 밖으로 라는 단어인데,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영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한글말로 이 영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구약 성경 출애굽 당시에 사용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다 그랬죠. 그 뒤에 1000단위 이하는 생략하고 그냥 통상 60만이라고 부릅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은 제외한 숫자이니 아마도 신학자들은 부인과 자녀들까지 하면 200만에서 약 30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직행했다 하더라도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죠. 그러니 필연적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못한 말들을 하게 되므로 그들은 40년간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남자 20세 이상 어른만 60만 명, 그러니 텐트가 60만 개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월 따라 도시의 인구들이 줄고 또 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대구에 살 때 대구의 인구가 약 250만 정도를 봤습니다. 대구에 사는 사람들은 집과 집 사이가 뚝뚝 떨어져 있기도 하고 사람들의 텐트가 없는 공간이 분명히 도시 안에 있기는 하죠. 그러나 이 60만의 텐트가 아무리 좁게 그 텐트를 친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사이에 통행로들은 만들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 아마 지금 대구광역시의 넓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의 상상보다는 훨씬 넓은 공간이 있어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텐트가 다 쳐질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은 물론 민간인이기는 합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민간인 군인의 구준이 없죠. 전쟁이 나면 이들 모두 다가 남자라면 자기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여인들과 아이들까지도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되니 이들은 이스라엘의 국민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치고 있는 텐트는 일종의 군인들의 막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60만이 치고 있는 그 텐트의 범위, 그것을 진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바깥에 울타리까지 세우거나 그러진 않았겠지만 분명히 60만의 이 텐트와 그 외곽에 구분되어지는 선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곳에 통로를 내면
아말렉 족속 같은 이들의 습격에 방어하기가 쉽지 않으니 상식적으로 4개 혹은 8개 정도의 출구를 지정을 해놨을 겁니다. 그런 곳이 일종의 영문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텐트군을 이루었는가? 그냥 마음대로 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상세하게 얘기하려면 이게 너무 복잡하고 이것으로 설교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이 외곽에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레위의 세 종족, 무라리, 게르솜, 또 고핫 이 3개의 종족과 아론과 모세의 집안, 이러면 또 4개의 종족이 되죠. 그들이 안쪽에서 또다시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정중앙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만들라고 명하셨던 성막이 설치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서 가장 거룩한 곳은 지성소가 되겠죠. 물론 지성소 못지않게 그 성막 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제단이 놓여져 있으니 이스라엘의 이 진영 텐트의 무리 가운데서는 가장 중앙부에 있는 이 성막이 거룩의 최절정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이 만약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벌하시고 죽이시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셔도 부정한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그 이유만으로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진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민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성민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진영과 그 외곽은 현저히 구분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부정과 관련된 여러 규례들 가운데 우리 신약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문둥병, 나병 환자가 있다면 그는 진영 밖으로 퇴출되어져야 합니다. 진영 안은 거룩해야 되고 진영 밖은 부정하다고 보기 때문이고, 진영 안에서도 중앙부로 갈수록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 안에 성막, 그 성막 안에 지성소로 갈수록 거룩의 최절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이 광야를 유랑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 텐트를 치고 있는 진영, 영문 밖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이든 임무를 수행하러 나갔다 올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나가서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거기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하고 거룩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진영 밖은 어떻다고요? 거기는 나병 환자가 추방을 당할 정도로 부정의 영역이고 진영 안이 거룩의 영역이니 그 진영 밖으로 나갔던 이들은 그냥 무작위로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영 안은 이 영문을 통과해서 진영 안으로 다시 되돌아올 때는 자신들의 몸이 부정하지 않은가를 거룩하게 만드는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속으로 되어 있는 주로 무기류들, 이런 것은 불에 타지 않겠죠. 그래서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불 속으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일종의 살균 소독 효과겠죠.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옷감 같은 것들, 옷들은 불 속에 그렇게 했다가 잘못하면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에 탈 물질들은 물에 씻어서 정결하게 한 후에야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진영이 얼마나 거룩의 영역이고 그 영문 밖이 더럽고 추하며 죄악의 영역인가. 진영 영문 안과 영문 밖은 이렇게 확연히 구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진영의 텐트 가운데 가장 중앙부에 뭐가 있다고요? 성막이 있고, 그 성막 가운데서는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지만 제사는 제단 위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 규정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거기에다가 그 제물, 소와 양의 모든 것을 거기다가 불태우지는 않습니다. 소와 양을 죽여서 각을 뜨고 거기에서 이제 제단 위에 불사르는데 내장의 일부 부위와 내장의 대장 속에는 대변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같이 불사르게 되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내장의 일부와 그리고 똥, 이것은 진영 밖으로 내다 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속죄하게 되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때의 디테일한 세부 규정이 있는데 그때에는 제단과 그리고 지성소 안에 그 염소의 피만 뿌리고 그때에는 그 고기와 내장, 똥까지 전부 다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것이 영문의 의미라면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왜 영문의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제 이것을 풀어봐야 되겠죠. 어떤 면에서는 이 13장 13절의 이 문장이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는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오늘 설교를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게 될 테니까 복습을 하시면서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 많은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간 말고도 하나님이 부릴 수 있는 존재들이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들이 누구겠습니까? 천사들이죠. 히브리서 1장은 그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명령을 준행하며 순종되는 천사들이 있지만 그 천사들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한 적이 있더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천사보다 존귀한 존재이시다. 또 이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수행했던 이들이 많이 있죠. 제사장이 출현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존재들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은 선지자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겠어요? 아마 개인의 성향과 성품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인들에게는 단연코 모세일 겁니다. 그가 그 민족을 노예된 가운데서 탈출시키는 출애굽의 사역을 종사했고 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국가 사회에 법적인 기틀을 마련해 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한 것이지만 성막과 제사장의 제도와 제사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니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은 사실은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모세가 월등한 선지자인 거죠. 히브리서 3장에 가면 그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집에 충성스러운 자였기로서니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더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모세를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자,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뭐라 얘기했다고요? 천사보다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모세보다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형제 아론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대제사장이 되었죠. 얼마나 거룩합니까?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옷, 그리고 그 모자의 앞면에 이마 부위에 띠처럼 되어 있는 그 부위에 써 있기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방금 말씀드린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자입니까? 그러나 이 대제사장조차도 자기도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는 제사를 별도로 드려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론과 그 아론의 후손들의 대제사장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에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11조를 바친 멜기세덱으로 비교를 합니다. 재미난 것이 그 멜기세덱이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인지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하면 갑툭튀라 그럽니까? 그렇죠? 도대체 누구의 자손인지, 왜 언제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는지 사실은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인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아론의 후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인간 제사장들과는 다른 존귀하신 대제사장, 더 탁월하고 더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에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제물이죠, 제물.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한 죄당 하나의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리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도 있고 매월의 첫째 날인 월삭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삭에 드리는 제사도 있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도 드리지만 화목제도 드려야 되고 번제도 드려야 되니 이때마다 제물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더군다나 솔로몬은 1,000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1,000마리, 1,000번을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를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 소와 양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인간이 거룩하기 위해서 이 소와 양은 얼마나 많이 필요하니 그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제물은 사실상 우리 인간을 한 사람만을 거룩하게 만들기에도 얼마나 미약한 존재에 불과합니까? 아무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라 하더라도요.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양과 얼마나 많은 소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은 마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같이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런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이 되셨듯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지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여 태어나신 분인지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시므로 그러나 100% 똑같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와 100% 똑같은 인간이시므로 마치 아담과 같이 우리를 대표하는 능력과 기능을 가지게 되셔서 그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셨다. 이게 히브리서의 설명이에요. 자, 정리가 되십니까? 천사보다 귀한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사보다 귀한 그리스도. 모세보다 귀한 그리스도. 아론의 후손보다 귀한 그리스도. 그 어떤 재물보다 귀한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어디에 누여지셔야 마땅하겠습니까?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천사보다도 귀하며 선지자 모세보다도 귀하고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보다 귀하며 그 어떤 제물보다 귀하신 이분이라면 거룩의 최절정 이스라엘의 진영 그 진영 가운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자리를 통과해서 그 성막 안 그 제단에 드려진다 하더라도 이 존귀하신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 제단의 자리는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한 자리가 아닙니까? 대속죄일에 우리 모두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염소를 제물로 피를 뿌리신다 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디를 쳐다보겠어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영역에서는 아마 그 성막과 제단이 잘 보일 겁니다. 그리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눠 있는 그 텐트군에 제일 가까이 있는 텐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이 잘 보일 겁니다. 그러나 각 지파당 평균 4만에서 5만 저 뒤에 있는 사람은 과연 지대가 평평하다면 그 중앙에 있는 성막과 제단이 제대로 보이겠어요? 제물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쓸 겁니까? 텐트 사이로 어디 가야 더 잘 보일까? 나보다 키 작은 사람 뒤에 어디 서서 보면 더 잘 보일까? 한 발짝 좀 더 가까이 가면 안 될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두렵긴 하지만 나를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재물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아마도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보려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마 대속죄일 같은 날이 되면 이스라엘 60만 아니 300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시선은 성소 그 안에 있는 제단 위의 제물을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속죄일에 드려지는 그 제물이 거기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결국에는 피만 뿌려지게 되고 그의 육체인 이 고기와 내장과 똥은 영문 밖으로 끌어내다가 불사르게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평상시에도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아까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했잖아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장과 그 불살라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성막과 진영을 치고 다닐 때는 계속해서 이동하니 아마 새로운 소각 장소가 필요했겠습니다만 예루살렘으로 수도가 정해지고 그곳에 성전이 만들어지자 사실은 이제는 영문 밖이 아니라 사실은 성문 밖이죠. 성문 밖으로 이 제사의 부산물들, 제단에서 불사를 수 없는 밖으로 내다버려야 되는 것들이 마치 구약시대의 영문이었던 것처럼 그 이후 성전이 만들어지는 후에는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내다버려서 불사르는 곳이 필요했는데 그곳을 가리키는 여러 말이 개흰놈이라든지 흰놈의 골짜기라든지 어떤 곳이겠어요? 여러분이 한 번쯤 보았을 소각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새로운 제물이 또 제사가 드려져서 부산물 찌꺼기가 거기에 오게 되니 계속해서 태웁니다. 왜 그 물질들은 내장과 똥들은 왜 제단에서 불사르지 않고 진영 밖으로 내다 버렸다고요? 그건 고약한 냄새가 나니. 그러니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고약한 냄새들, 아직 타지 않은 생생한 내장과 똥에서 나는 피비린내들, 그리고 언제나 그 불길이 또 새로운 쓰레기들을 내다 태워야 하니 끝이지 않은 불들.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성경에서 정보로 알려준 지옥의 분위기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그곳은 흔히 지옥을 나타내는 관용어로 쓰였습니다. 영문박, 흰놈의 골짜기, 개흰놈. 그것은 원래는 제물의 찌꺼기를 불태우는 소각장에 불과했지만 마치 지옥과 같다. 이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어진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가 바로 그곳이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천사보다 존귀하신 그리스도. 모세보다 존귀하신 그리스도. 아론과 그의 후손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신 그리스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어떤 제물보다도 더 존귀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의 그 제단 위에 올려져도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저분의 희생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지겠구나. 저분의 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함을 얻겠구나라고 그분을 흠모하는 모습으로 쳐다보아도 존귀하신 그분께는 드려질 것이 아니었을 것이거늘 그분은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마치 지옥과 같은 그곳에 가서 그분의 육체가 버려짐을 당하듯 죽임을 당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문 밖으로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사보다 귀하며 선지자보다 귀하고 제사장보다 귀하고 제물보다 존귀하신 그분이, 가장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제물도 아닌 제물의 찌꺼기나 불태울 그곳에 던져진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13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마음, 이 이해를, 이 의미를 담아서 13절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죽음이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듯 우리도 높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다른 서신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 나에게 믿음이 있다, 신앙생활의 실체는 예수님처럼 죽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우리에게 박수치고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죽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 누구도 관심도 두지 않는 가장 멸시천대 비천한 장소로 가서 죽는 것,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희생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우리의 관용을 보여주고 또 섬기고 바보 취급을 당하더라도 나를 어리석게 본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를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자 하는 삶, 그것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먼저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그 생명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역사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만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나도 주님처럼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문 밖 가장 비참하고 가장 더럽고 추한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리라 다짐하며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